26편 말씀 보셨고 오늘 27편 다윗의 시에 대해서 잠깐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시작되어 있는 원천적인 겁니다. 원죄들 속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두려움은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죄인은 더 강합니다. 죄인은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늘 두렵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하나는 평안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한 결과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뭡니까?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중적으로 보고 합니다. 그래서 1절 오늘 6절까지 보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지를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 속에서 두려움 없이 일평생을 살아간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몇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뭐 다니엘도 껴있겠죠. 다윗도 껴있겠고 요셉도 물론 있을 테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몇 사람이 되진 않아요. 여호수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속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승리했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는 모세 때 출애굽기 3장 15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당신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어서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버리지 않기로 하나님은 굳은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일평생 사는 동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 근거나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다윗이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과거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 역시 이 어려움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으로 와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나의 뭡니까? 빛이에요. 빛은 어둠과 상반되는 빛된 요소로 어둠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데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란, 어둠,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없어질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대적이 많았지만 대적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했던 게 아니라 대적이 있었지만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생명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윗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또 그 여호와 맺은 언약을 오늘 세 번째로는 생명의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뭐 피난처 요새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생명의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보장.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장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떨쳐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둘째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치시고 보증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내 거다. 천국까지 어떻게 해요? 무사히 입성하는 데까지 역할을 하는 게 누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끌어가세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내 사용하지 않았던 생각을 이제는 연단받은 지각이 되게 하시고, 그 생각을 바르게 사용해서 선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순간순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이때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바른 선택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분이구나, 엘샤다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그릇된 선택을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선택해요. 내가 약해서 할 수 없이 남들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환난 중에서 또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만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연적으로 선택을 해요. 바른 선택합니다. 남들이 보이든 하나님이 어디냐 말하든 말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령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이 두려움은 뭡니까? 죄예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죄입니다.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만문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거 외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적, 위기 이런 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신뢰한다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대로 두려워
있어서 놓을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해 한계가 있어서 400년 후에 어떻게 그 백성이 나오는 약속을 그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그런 언약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해 넘어졌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해 치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날지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뭐예요?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라. 이건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중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군대가 지칠지라도 두렵지 않냐로다. 이 원어를 보면 로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이라. 히브리어에서 부정어 로라는 말은 아주 완벽하게 그냥 가장 강력한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 야레 미완료형이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부정어 로와 미완료형 동사가 함께 쓰이면 영구적인 부정, 절대적 부정을 나타냅니다. 영원토록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지금 다윗이 환경이 어떻게 점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영구적으로 절대적으로 내 평생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 일생에 나에겐 두려움 없다. 네? 난 이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감이나 뭐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시작한 그 사랑, 그 이루신 그 사랑,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선물 받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감사한 겁니다. 2절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인 결국 파멸이 이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정적, 대적들, 일평생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 생명 싹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걷는 것 같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안전하리다. 군대가 지내칠지라 나는 안전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가서는 한 번 더 나갑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부른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건 뭐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건 뭡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뵐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거기서 드렸던 제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아름다운 찬양,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건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6절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대적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도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두려움은 죄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보면 내가 물 다니엘이 진짜 경험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는 제일 인생의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깨버렸어요. 부활하시면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게 두려운 거지.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과 영을 함께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권세 잡은 자들이 말하는 너희 생명을 해하고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둘째 심판 될 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내가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좀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기도가 있어요? 보호자 앞에 지금 순교자들의 기도가 아직도 있어요. 그게 언제요? 주님이 보호자에 앉으시면서 이제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지면서 시작돼요. 지진, 그죠? 번개 치면서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대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 억울하게 죽었던 그 기도, 그죠? 밤낮 부르짖는 택한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죽음으로 갑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게 누구 손에 있습니까?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내 손에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손에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손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손에. 아버지께서 만유 가운데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자. 난 평생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 생명의 쌍해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언약대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신약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똑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참여자가 됐어요. 1년에 52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52주, 사실은 52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성찬식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을 대하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영광을 기념하는 기념식이니까. 기념식이에요. 그날 매주 와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념식 하는 겁니다. 주일이. 두 번째는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이 되시고 생명쇠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서부터 기도했던 완료형 소원이 있고 미완료형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죠? 샬이라는 말은 능동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구하고 구했던 내가 요구한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이니 이건 아바케시라는 마카시라는 말은 강의 묘한형입니다.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 거는 단위적인 의미로 완료형입니다. 내가 계속 한 가지를 했고 뒤에서는 뭡니까? 행동의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합니까? 오늘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걸 어떻게 해요? 전에 이미 구했고 그것을 구한다는 게, 그게 뭐냐? 바라고 구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전에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집에 살는 걸 얘기합니다. 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품은 거룩한 소원은 단호하고도 지속적으로 성취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은, 바이트라는 말은 원래는요, 바이트란 집을 보통 얘기하는데 영구적인 처소, 일반적으로는 영구적인 처소를 말합니다. 건물로서의 집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다윗이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의 이론으로 영원히 남겨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염원을 거기에 담고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노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죠? 나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기 살면서, 내가 살면서, 야샤부라는 말은요,
일시적 머무는 게 아니라 장기 체류하는 걸 말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하는 걸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장기 체류. 좀 며칠 살다가 다시 가고 그게 아니라 내 생전에 내 생명이든 모든 날, 그죠? 모든 날이 여호와의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초소로 뭘 하면서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집에 그 집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가 있을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바라보며 그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정시키고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을 구합니다. 사모하게 하신다. 아카르란 말은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다. 문의한다. 숙고한다. 사모한다는 의미로 번역된 것은 오히려 오역이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묻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보통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을 밀접하게 연관시킵니다. 다윗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윗의 소망이 하나님을 좀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율법의 기본 정신과 잘 연결이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전체 4절을 통해서 자신의 유일하고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묻는 거, 사모하는 거예요. 묻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소원은 하나님의 요구에 일치하는 것으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성품에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을까? 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 평생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묻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게 저는 그게 제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걸 뭐라고 했죠? 구하는 것이다. 질문하고 묻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고 높은 바위에 두신다. 5절은 접속사 P로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대한 이유예요. 5절 말씀은 4절에서 다윗이 일생 동안 간절하게 열망하는 바가 평생 여호와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전에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 꿈입니다. 근데 5절은 뭡니까? 다윗이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자신을 완전 무변하게 지키는 절대적인 보좌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입니다. 이유. 4절에 대한 이유 5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완벽하심을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그대로 하신다 행하신 겁니다. 나에게 지금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환난 날에 자기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고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뭡니까? 확신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초막. 그죠?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는 분. 초막이 뭡니까? 쇼크라는 말인데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로 거처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나 입으로 지은 가건물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가 쇼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잎들로 엮은 오두막을 의미하는 쇼크가 결합된 그 단어가 초막 속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보호 속에 보호 또는 피난처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종종 쓰이고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왜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이렇게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장막 은밀한 곳에 장막이란 천막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으로 번역된 세텔이라는 말은 덮개 숨은 장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숨은 장소 은밀한 장소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이 출입이 가능한 그곳이 어디? 지성소입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죄가 있어도 그냥 죽어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장소인 지성소에 다윗을 숨기시만 한다면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없어요. 최고의 안전한 곳이에요. 바로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는 것은 단순히 숨겨진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환난 속에서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바로 그런 의미로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그 다음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하나님의 보호를 세 번째로 바위 추루, 암벽, 절벽, 반석, 그죠? 흔들림이 없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 요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풀이합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요새는 높은 반석에 세워집니다. 반석에 세워진 요새는 대적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러한 바위 위에 높이 두실 것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 그러면서도 점차 강해지는 의미를 지닌 표현들을 연결시키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확고한 것인지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곁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때에 따라서는 반석에, 때에 따라서는 어디 지성소에, 때에 따라서는 그 초막 속에 나를 은밀히 비밀히 나를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6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외아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접속사 와우 그리고 이제라는 뜻의 아타라는 단어가 결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 와우는 결과의 의미를 지니고 앞절의 결과를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5절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하고 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원수의 목자에서 내가 내 잔을 높이 드신 것과 똑같아요. 내게 상을 베푸신 것과 똑같습니다. 시편 23편. 그죠? 나를 두른 하나님 보호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머리가 그를 둘른 원수에 들릴 것이다. 군대가 성을 항복하기 위해 겹겹이 에워싼 장면을 연상하게 되지만 다윗의 원수들이 겹겹이 에워쌌지만 다윗이 처한 위기 상황을 형상해 줍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극적 반전을 이룹니다. 내 머리가 내 원수에 들린다. 들린다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승리하는 것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위기에서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기를 위협하는 대적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자기에게 시정이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장막에서, 장막은 어때요? 좀 전에 환난 날에 나를 숨겼던 그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자리, 지성소 가장 은밀한 곳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자리.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무슨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약관계. 그러니까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이게 본문 역시 와우로 시작합니다. 결과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로부터 승리를 거둔 결과 자신이 행한 일로서 두 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 내가 드리겠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드린다는 자바흐란 말은 동물을 죽이고 제물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 말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권고나 자발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승리로 인한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제물을 부각시키는데 자바흐라는 말은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적으로 생략해도 되는데 여기 즐거운 제사 이걸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물을 뜻하는 제바흐와 기쁨, 고함, 나팔 소리를 나타내는 테루아라는 단어가 같이 합쳐서 기쁨의 제물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환희로 가득 찬 감사 제물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을 통과하고 환난 속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쁨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 하나 뭡니까?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이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기쁨의 제물들, 다윗은 적들에게 에워싸인 위기 속에서 승리의 개선 때 하나님께 드리게 될 감사, 환희의 제사를 내다보고 있어요. 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지키실 것이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본문은 제사 드리는 장소를 그 장막에서 빼 오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빼를 빼면 5절에서 말하는 장막, 오홀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는 장소, 교제했던 그 장소,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그 자리,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자우다른 제사를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피난처가 승리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나중에는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때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완전하고 그에게 약속하신 승리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반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동일한 단어를 서로 다른 상황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승리, 감사의 대사가 마치 하나의 문장처럼 엮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하시고 승리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와야 돼요. 어려우면 교회 와야 되고 어려우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뭐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 어떻게 했습니까? 별거 없어. 그냥 힘들면 기도하면 돼. 그냥 아주 단순해요. 힘들면 기도하면 돼. 힘들면 내가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바꿔주신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합니까?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나, 의리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니까? 확신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지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환난 내가 너를 높일 거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그러면서 그 환난을 지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의 문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서 평생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소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왜요?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다 이겼어요. 누가? 다윗이. 왜 했습니까?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목숨 걸고. 그 누가복음 18장 얘기를 제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주님 오실 때 보겠냐 이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보겠느냐. 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요. 예배는 사단이 왕노릇한 이 세상에서 힘겨운 고난의 싸움을 하다가 그 속에서 뭘 경험합니까?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기쁨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행하는 하나님이 보신 구원과 승리에 대한 함성과 축제, 찬양,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럼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좀 어때요? 좀 약간 다릅니까?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겨다니는 것 같은데 지질 않아요. 왜? 붙잡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고 그 하나님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가 드릴 건 뭐예요? 감사의 제물과 뭡니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명문은 나중에 뭐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걸로 끝납니다. 지금 환난인데 그죠?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빛이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환경이 어때요? 아주 지름 같은 어두움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애써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여전합니다. 여전히 그 환경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기도하다가 내가 바뀐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됐고, 기도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됐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확신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소원을 하게 됐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뭐까지 나갑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에 사모하는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고 살겠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지금 묵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눈물 흘리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됩니까? 찬송이 터져나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는 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하려다 와장매라는 말은 손가락으로 튕긴다는 겁니다. 현악기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겠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그죠? 간신히 구원받은 겁니까? 완전히 구원받은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죠? 간신히 구원한 거면 이번에 죽다 살을 뻔했습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완벽한 대승을 얘기합니다. 대승. 그죠? 저들 앞에서,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저 사람은 내 거다. 니들이 어떻게 저를 건들 수 있느냐? 저를 해할 수 없다. 나는 저를 사랑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저기에 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뭐 보통 구원입니까? 현악기를 사용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신천홍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가 알바트로스과의 바닷새에 있는데, 해상조류의 천국인 오타고 반도, 외진 곳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한 90cm의 새인데 날개를 펴면 한 3m 정도 되고 한 80년 정도 사는 영물이라고 합니다. 폭풍을 즐기고 바람에 몸을 맡기고 글라이딩을 합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글라이딩하는 이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고 글라이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맡기고 글라이딩하는 겁니다. 신천홍 새가 바람에 자기의 몸을 맡기듯이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께 내 몸을,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글라이딩 하다 보면,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두 가지 일어납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드리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내 평생에 가장 기막힌 찬양을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다 환난이라고 해도 환난에서 이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고 의뢰하는 그 사람들, 의지하고 놓지 않는 그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놓지 않으세요.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 제물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 축복이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